이제 무더위가 좀 한더위 이제 좀 꺾인 건가요? 비가 좀 내려서 폭염이 좀 멈추나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다죠.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오는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은 계속되어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호흡하는 게 너무너무 가빠르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가 대답할 수만 있다면 호흡을 편히 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몇 천억 대가 되는 저기 강남에 빌딩이 있다 한들 그분에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향하는 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지금 시대가 무엇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임금과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모든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를 많이 축적했다면 전 세계에서 강대국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본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에 귀속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종속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 성공한 자 그 앞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데요. 오늘 보면은 자 빚을 진 자와 또 빚을 꿔준 자 이 관계라는 것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이게 온전히 되어진다면 좋을 텐데 유대인조차도 이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보느냐? 우리의 거울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지침입니다.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다르다 해서 이걸 무시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경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이 부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이게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지요. 자, 공산주의 시대는 지금도 정부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반조각이 났죠. 70년의 삶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택한 곳과 자본주의를 택한 곳은 전 세계 10위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본주의를 택한 우리에게 참 은혜지요. 세계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마음껏 거의 모든 나라, 공산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폐단도 있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빚을 지고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능력이라 하고 자산이라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젊은이들이 빚을 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빚을 조장하면서 많이 그것을 갖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오늘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호흡할 수 있고 일상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구워졌는데 맘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칫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번 것이니 내 보상이 될 것이다,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를 쫓아다녀요.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 뒤를 보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뒤에는 배경이 누굽니까? 만몬신입니다. 만몬 사상이 세상을 질서를 바꿔놨어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 가진 자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해야 되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지금 빚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를 말하지만 우리 주기의 동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하여 주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라는 그 죄가요. 영어로 보면 sin이나 crime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debt로 나와 있어요. 빚으로 나와 있습니다. 빚을 진 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 빚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빚이 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빚을 지면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올가미가 있는 것 같고 족쇄가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가 않지요. 누군들 그걸 갚고 싶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거기에서 꿔간 사람은 그거대로 올가미가 되어지고 꿔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매이게 됩니다. 모두에게 매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 이것이 빚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갚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깝깝함이 답답함으로 쌓여지겠죠. 그것이 분노로 쌓여지기도 하고 이것이 폭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보면 돈으로 인하여서 참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박이나 노름이나 도박 똑같은 개념이지만 젊은이들은 도박, 어른들은 그 옛날부터 노름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만몬신에 잡혀있고 귀신에 잡혀있는 것이라서 상황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무서운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의 존속 그런 무서운 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에 속해 있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빚이 결국은 죄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참 무서운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나라에서 어찌 보면 막 뭐를 투자를 하라는 등 주식이 어떻다는 등 부동산이 어떻다는 등 이런 정책을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부하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 우리의 후대들이 이 부분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인도를 잘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전 세계의 모습인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당당할까요? 물론 은행에서는 그걸 잘 활용하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그게 돈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입니다. 모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이 딱 요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막 옆에서 조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빚을 지는 것은 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그렇지만 뭔가를 막 한탕주의를 위해서 이 시대의 그 흐름과 시류를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빚을 죄악으로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빚지고 발 못 뻗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없는데 편안히 사세요. 젊은이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상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요.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요.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기준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무너지고 거기서 파멸이 되어지는 거죠. 분노 폭발이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는 이게 쿠데타가 되기도 하고요. 멸망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나라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동유럽에 대한 우리가 부스를 할 때 보면 거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너무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중부 유럽이었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는 교회가 없어지고 무신론이 판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 90%의 나라가 됐고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버리고 그냥 도전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하지 못했을 때 전쟁으로 일으켜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영적 무능과 영적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빨리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자, 서론이 약간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우리가 이번에 받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참 무서워요. 저희 시대가 배워오던 역사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때마다 그걸 편집하는 사람의 그 컨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왜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겁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한 방법을 가져서 아둥바둥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좀 멈추십시오.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발견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 세상의 풍조고요. 또 우리나라의 세상하고 우리는 또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살아간다 안 되잖아요. 전 세계하고 공조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 그거에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와 공조하면서 우리가 나라도 이끌어가고 외교도 하면서 경제도 이끌어가고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지만 우린 그 이면에 뭘 봐야 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아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며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온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왕이고 정치인이고
또 가르치는 자고 성공한 자로 보이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인데 약속 하나 언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사단의 말에 속았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우리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내 의지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주인을 잃고 영은 죽고 육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든 삶이 아무리 열심히 선행과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엔 재앙이요 멸망이고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의 문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삽니까? 지금도 3단체에서는 명상운동을 하고 지금 타 종교에 명상운동을 하겠다고 작년에 다녀간 외국인 수만 500만이 넘는답니다. 그들은 거기서 뭔가를 답을 얻겠지요. 결국에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너가 주인이야. 너가 부처야. 네 안에 무수한 어마한 거대한 힘이 있단다. 이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을 얻겠죠. 나로부터 출발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힘을 얻는 것 같고 응답을 받는 것 같으니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헤맵니다. 절대로 여기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열방의 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란 이름은 너무나 많았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몫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만은 길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그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는 기꺼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두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다고요. 법적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 회복하게 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으니 참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요. 노예로 압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6월절의 그 축복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가 바로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데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 랍비인 이분이 그리스도셨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이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히 알고 자녀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석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다 칭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뭐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 여기가 교회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교회이면서 거긴 또 뭐예요? 예배당이 되는 건물일 뿐이죠. 템플이고 빌딩일 뿐이지. 실제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10,000명이 모여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메시지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금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언약을 아는 우리는 어디로 가도 뭐가 되죠? 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대사입니다.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분들이 대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안목으로 볼 때 너무나 성공한 그 모습, 이생의 자랑거리,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집념이 성공을 거둔 자의 모습으로 가니까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의 모습으로만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로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 좋은데 여러분 잠시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뛰십니까? 가족이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축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제가 사회에 봉사도 하고 환원도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단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내 육의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함으로 뭔가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절대 불건하고 나에게 배경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일반 서민들의 모습들이. 그러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랬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한 번이라도 성취된 것을 확인해 봤느냐. 모든 성경은 왜 기록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하셔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여자의 후손이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거 다 끝내셨구나.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성취된 것을 안다면 그 오직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정말 24시간 이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만이 있는 유일한 응답이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것처럼 보라 너희는 뭐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안에 있을 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 1초라도 나를 떠나시면 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위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것. 좋은 것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나쁜 부분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발판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상황과 사랑과 모든 사건과 사랑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니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모든 걸 나타내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업에서 정말 그 말씀의 성취를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알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날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갔을 때 노예로도 감옥으로도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엔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이 응답되었고 그 응답을 보고 누구 했어요? 바로가 그 요셉을 총리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업의 300%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이나 직업이나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시고 예수가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완성하셨다.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뭐예요? 지금 모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자가 다 가지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누가 이기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과 요새를 삼고 있지만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케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권력자, 힘 있는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가진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 보좌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 역사하신다. 이 배경, 그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하셨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영원토록 세세 무공토록 함께 하신다 하신 이 보좌의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 잊지 마세요. 현실 앞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론 앞에 사상 앞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서밋의 시간, 응답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합니까? 우주를 움직입니다. 아침에 발떡 일어나서 회사 가는 거에 우선순위 두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아니 어떻게 그 일은 그렇게 루틴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재충전하셔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보좌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낮에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업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갈 때 그곳에서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굳이 분위기가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말하여서 부작용 내는 것보다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족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이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와요. 때로는 전도지를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안 떨어지고 기도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에 올려진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24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낮에 성공하시고 밤에 무턱대고 유튜브 TV보다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내가 그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셔야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정말 이게 성취된 것인가? 하나님 내가 원했는데 이걸 잠깐 잊었지만 하나님 지금 언약 붙잡습니다. 은혜 주세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맛을 보게 해주세요. 정말 전혀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나에게 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그 은혜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 맞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24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진다. 그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25로 영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점이 된다면 왜 그리도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억지로 빚을 내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유하지 못하다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규모가 좀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규모가 갖춰져야 돼요. 먼저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 따라 가셔야 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돈 벌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신다? 아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의 경제를 갖고 싶다면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요즘은 경제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지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빨리 적응하시고 공부하시고 공부가 날마다 축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옵니다. 종잣돈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요. 작은 돈을 모으면 그게 종잣돈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기도와 헌금 속에서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빛의 경제를 낚아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걸 기도하셔야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규모가 잡혀져야 되고 없으면 쓰지 마세요. 안 쓰면 되지요. 왜 없는데 흉내냅니까? 참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들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아파트에 가면 왜 그렇게도 고급 차들이 많은지
또 병원에서도 보면 오히려 세금 내고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사시고 병원에도 지금 못 가시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번에 너무너무 위중하신 분이 계신데 보험도 안 들어놓으시고 실비보험도 없으신데 너무너무 지금 막 하루하루 그 병원에서 엄청난 그 의료비가 나오는데 감당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다 세금 내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보면 나라에서 돈 다 주니까 평안하게 그 치료 다 공짜로 받으시고 또 나라에서 받는 돈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불균형의 이런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이런 모든 부분에 부족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라 해서 손을 오그라뜨리는 게 아니라 손을 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 풀어주고, 근데 종을 풀어주는데 싫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럼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지위를 확보해주고, 그래서 귀걸이가 시작된 거예요. 귀 뚫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현세에 맞게, 이 현실에 맞게 우리가 잘 적용해서 지혜롭게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 많이 퍼주는 자의 부모가 없는데도 이렇게 여유로우신 분들이 계시잖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나누는 분을 보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지 그 소중함이 느껴져.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 뭘 받겠어? 보지요. 다 보고 자랐지요. 많이 가졌는데도 막 베푸는 게 너무 인색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다 봅니다. 뒷모습을. 근데 없는데도 나누는 그 여유가 있는 거는, 이런 사람은 자녀들이 삶을 잘 산다는 건 저런 거구나. 그걸 은연중에 다 배우게 되는 거죠. 하물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다 준 건데, 거기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의 노예로 사단이 막 쳐놓은 그 그물에서, 그 함정에서, 올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신명기에 지금 복 주는 장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여기 그냥 매여 사는 거 이제 하나님 싫으니까 뭐예요?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다음에 12장 14장은 우상 섬기지 마라, 멸망이야. 그러더니 이제 막 15장부터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원래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우리는 정말 모든 부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고 나타나면 하나님 힘들어요 하더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갱신하시고 정말 그거 빨리 뛰어넘지 않으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아서 힘들죠. 정말 더 은혜 달라고, 갑절의 은혜 달라고, 수용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불의하잖아. 불의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완전히 나중에 이제 잘리게 생겼으니까 머리를 쓰네.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냐? 거기서 막 탕감을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정말 1만 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이나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수조에 달하는 그런 돈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 칭찬을 해. 이게 말이 돼? 저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짓을 하나님이 칭찬하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야. 하나님의 뜻을 빛의 자녀들이 모르는 그걸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기 때문에 이상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줬고 은혜로 너희에게 그 창세기 3장에 그 원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는데 너희는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하면서 그걸 주인 노릇하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옥죄이고 사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야 그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을 거야. 오늘 본문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삼을 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계를 향하는 큰 마음. 하나님이 이 가문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의 열매를 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그릇을 넓히라고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전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빚이라는 건 죄와 연결되니 빚지는 자의 삶은 벗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갚으시고 청산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쌓아야지 땅의 것을 그렇게 쌓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를 구별되이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거룩한 자에게 축복을 이면적으로 세워가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 무수한데 거기에서 우리의 종직의 삶이 깨지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빛의 경제 다 주셨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고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이고요. 응답입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갸우뚱하시네.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업과 또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시간이 정말 이미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절대 불가능과 노바디와 낫생에서의 최고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인 도전하셔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생명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땅의 것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지고 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멋진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나에게 준 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청지기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의 고통도 갈등도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삶에서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넓게 펼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도 넓게 가져서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